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2월부터 저희는 지금 계속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란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이고 서로에게 부름받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용 전사님께서는요, 교회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치 예언자처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외쳐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우리 목사님께서 기용 전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듯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은요,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임하시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때마침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던 흩어져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각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모였는데 이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방언의 소리가 나니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그들에게 찾아가고 보니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이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지역 출신의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적대적인 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야, 제자들 지금 술 취했어, 쟤네 취한 거야 라고 제자들을 보고 취했다고 단정짓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제자들에게 너희 술 취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째, 자신들의 방언은 요엘의 예언에 따른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두 번째, 이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주님, 곧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37절부터 47절 말씀은요, 이렇게 참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전체 2장의 전체적인 설명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역할, 그 기능이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 자세히 나누기 전에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요, 침례신학대학교 이석철 교수님이 쓰신 교육으로 목회를 보다라는 책에서 통합적 교육 목회 모델을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이석철 교수는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정의하고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고요, 이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 다시 말해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5가지의 역할,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 같이 3가지의 대내적인, 내부적인 기능, 2가지의 대외적인, 외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있는 2019년도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5가지를 이렇게 브리프하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2주간 걸쳐서 대내적인 기능이 무엇이고 대외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대내적인 기능 3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레이트루기아, 코이노니아, 디다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 레이트루기아, 코이노니아, 디다케라는 단어는 예배, 교제,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역할, 원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2번째,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3번째,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이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대내적 역할 혹은 기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라는 주제는요, 사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배를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딱 떠오르는 문장이나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주 1번 혹은 3번까지 예배에 참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그리고 주일 학교 예배,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반복되는 예배의 참여는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만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주일에 참여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예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헬라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프로스키네오, 2번째는 라트레이아, 3번째는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우리는 한국어로 예배라는 표현만 많이 쓰지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각각 worship, service, liturgy라는 단어로 번역이
그래서 이 단어들,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배란 나의 최고의 가치, 사랑, 섬김을 그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란 나의 최고의 가치, 사랑, 섬김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당연히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 교육을 뜻하는 디다케라는 단어는요, 본문에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가 교회의 역할이자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다른 말씀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된 자들이요,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요, 바로 형식적이자 비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나타났듯이요,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우리가 간식 시간에 지금 떡 먹는 것처럼 떡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애찬 혹은 성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떡을 떼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애찬과 성찬은요, 크게 이 식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성찬식을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념한 이 성찬은요, 원래 그 당시 예배 가운데 항상 했던 그러한 모습이고, 따라서 그들이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요, 날마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기록된 모습은 지금 우리처럼 기용전 사님께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음악이 있고 뭐 이렇게 갖추어서 진행되는 형식적인 찬양은 아니지만 이것은 곧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거부하며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주인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바울의 선포와 같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예배이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나타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집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처럼 이렇게 현장에 있으신 분들처럼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요, 렐리지오 레스타라는 그 합법 종교가 되어야 모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당시 합법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박해, 그리고 로마 정부의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몰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에 비해서 요즘 우리들은 너무도 잘 갖춰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정말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거나 지나치게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중요한 내부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교제하고의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성도들의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교제를 동시에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단어는요, 사귀다 혹은 동정하다, 헌금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교회는 서로 영적인 그 사귐을 나누고 동시에 물질적인 것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인 교제란 일반적인 사교 모임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까이 지내면서 어울리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는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각 지체로서 하나됨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며 경험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라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역할인 교제란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는 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혹은 평일에도 시간을 내셔서 세대별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먼저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친밀해지고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교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인 교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될 거.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도 연결되고, 그 명령이 바로 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교회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꼭 필요한 역할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순된 표현인 것처럼, 함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영적 가족이라고 표현되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데,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앉아 계셨나? 앉아 계시나? 네, 내 옆에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교제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은 우리의 교제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따라서 코이노니아의 참 의미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논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체 각 부분이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 안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군가 교회된 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아 너는 힘들구나, 너는 정말 어렵겠구나, 근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거나, 몸된 지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아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특출나게 저렇게 뛰어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라고 시기 어린 질투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분명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내 옆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매주 마주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기본적이고 대내적인 역할인데요. 이런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 교제가 세워져 있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교제의 시스템, 형식만을 갖추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더 가둘 수 없어서 흘러 넘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교회란 교육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육 또는 양육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디다케는요. 본문 42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디다케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공동체,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양육, 교육이라는 기능이, 역할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양육되지 않는다면요, 표면적으로,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선택적이며 추가적인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론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초기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을 때 디다케, 가르침은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류 성경학자들은요, 디다케가 단수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목회팀만 해도 목사님과 규용 선생님과 제가 여러 세 명의 팀을 이뤄서 가르침을 감당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육, 양육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철학적인 사상이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의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만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육, 양육은 오직 복음이 기초된 복음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복음적인 가르침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훈련하여 누군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만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경험에서 오는 그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과 신학적인 생각을 갖출 수 있게 돕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간혹 누군가 교육을 받아도 되고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냥 교회는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하지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복음이 충만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요, 그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이야기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복음을 살아내길 힘쓰며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단순히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분 새가족반 하세요, 양육하세요, 성경 공부 참여하세요,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혹은 뭐 예배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들을 참여하세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 시스템을 갖춰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디다케가 교회의 역할이라는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디다스칼로스, 한 분이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하며 그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교회의 역할은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가 웅장한 예배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화된 셀 모임이 진행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봉사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선교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앙코 없는 찐밥, 팥 없는 붕어빵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훈련되어서 또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담없는 교회 학교에는요, 저희 제일 막내인 19개월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3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총 7명의 선생님들이 19개월부터 중고등부까지 7명의 선생님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또한 교사가 되기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에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계신데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교육은 미성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음의 교육을 사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교회 교육 내용들이 있다면요, 저희 목회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목회팀이 그 교회에 필요한 교육들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우리의 한 분 선생님 되신 그 주님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대내적인, 내부적인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해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리플렉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는 대내적인 기능이 이것밖에 안 되네, 이걸 잘 못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는 아,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기능이 약하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역할을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정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